오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제가 가진 성경 8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페르페투아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 181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귀족의 딸로 태어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던 한 여인의 이름입니다. 순교를 앞둔 그녀의 일기에는 그녀를 다시 한번 설득하려고 찾아왔던 아버지와의 대화가 실려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왔다. 나를 설득하려 했다. 아버지는 내게 말씀했다. 딸아, 제발 그만해다오. 내가 젊고 이제 막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 너를 생각해서라도,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믿음을 저버리고 황제에게 재물을 바치렴. 나는 아버지에게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지, 저기 저 꽃병을 보세요. 꽃병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대답했다. 아니, 그건 꽃병이야. 나는 다시 대답했다. 그와 같이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는 불릴 수 없어요. 그렇게 페르페투아는 아버지의 설득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채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순교라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페르페투아가 선택할 수 있는 정체성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다라는 그 정체성도 있었고, 또 귀족의 딸이었다, 귀족의 아내였다라는 정체성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막 태어난 아이의 엄마였다라는 정체성으로 자기가 신앙을 저버리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것은 이 페르페투아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이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는 그 시대, 핍박이 굉장히 강했던 그 시대 믿음을 지켜갔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렇게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엄청나 심하게 있었던 그때가 기독교의 부흥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핍박이 있어서 기독교의 세력들이 점차 약화됐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겠지만 그 시기가 오히려 기독교에서는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던 시기다라는 것이죠. 그 부흥이 가능했던 것은요, 페르페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쇠퇴기에 접어들었는지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들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라는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쇠퇴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사회에서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마주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대우가 불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서 참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서 매번 양보해야 되는 그것이 지치고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적당히 주중에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다가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항상 가슴을 치며 회개를 반복하는 그런 자기의 한심스러운 모습에 실망하여서 부끄러워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를 꺼려하는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되게 어렵고 피곤한 문제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시몬도 그런 인물인데요. 함께 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도 그를 닮은 모습이 없는지를 함께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제시하는 정보를 따라서 시몬의 삶에 대해서 좀 함께 그려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마가는 본문에서 시몬을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구레네의 시몬이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구레네의 시몬이라는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면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가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 중에도 이 이름을 쓰는 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죠. 그런데 마가는 이 시몬을 소개를 하면서 출신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출신이 어디입니까? 구레네입니다. 이 구레네가 어느 곳이냐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집트와 접견에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반도의 북쪽에 최북단에 있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이 바로 이 아프리카 출신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까요? 어떤 일을 통해서 유대를 떠난 그런 유대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누가가 이 사람에 대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13장 1절에는 누가가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니게르가 시몬의 별명이었는데요. 이 번역하면 검둥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이 검둥이였다라는 겁니다. 흑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합해 보면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온 흑인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아버지로부터 유대인의 혈통은 받았지만 그 현지인이었던 어머니와 유대인이었던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반쪽짜리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유대인이 살았다라는 사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주전 2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지도인데요. 터키 지역에서 안티오코스, 그리고 밑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 왕조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왕조였던 셀루코스 왕조.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를 모시고 있던 장군들이 영토 분쟁을 하게 되면서 이 세 나라가 이제 전쟁을 계속적으로 벌이게 되는데요. 이들이 전쟁을 했을 때 가장 중간에 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 구한말 조선과 같은 비슷한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안티오코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서로 간에 전쟁을 벌린 앞마당의 영토가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구한말 조선에서도 이제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제 전쟁터로 삼아서 끊임없는 이권 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에 있던 분위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일본은 개화하여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세력이 있었는가 하면, 또 일부는 보수적으로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여 완전히 폐쇄한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폐쇄적으로 나는 서양과 다른 나라들과 이방인들과 타협할 수 없다 하여 나라를 걸어 잠근 이들도 있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개방하여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동참한, 그들의 역사에 참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 극히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고 유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참전한 것이 아닙니다.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은 이 세 나라의 용병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이 용병들로 참전했다가 전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면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또 일부는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군락을 형성해서 함께 집단 생활을 했는데, 아마도 이 시몬의 출생 배경이 그와 같았을 겁니다. 먼 나라의 용병으로 참전했다가 그곳에 군락을 짓고 정착한 유대인 조상과
또 그 조상이 정착하고 난 이후에 리비아의 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함으로 이룬 반쪽짜리 유대인 가정에서 혈통이 섞인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런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몬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시몬의 인생은 정말 지극히 고달픈 인생이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아버지를 따라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숨기려 해도 숨기지 않는 그 흑인의 피부, 유대인들이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상대했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혈통이 섞였다라는 이유로.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혈통이 섞였다는 이유로 상종하지 않았는데, 혈통이 섞였고 피부가 다른 유대인들이 인정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반면으로 생각해 보면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인생이었을까요? 그들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 사회가 유대인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멸시했고 유대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이 시몬이라는 존재는 자기 아버지의 고향인 유대의 땅으로 올라가게 되어도 환영받지 못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땅에 내려와도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시몬은 탈출구를 찾아야만 했을 겁니다. 그 탈출구의 힌트가 두 번째 표현에 등장합니다. 오늘 마가가 이 시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지극히 유대적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헬라식으로 알렉산더, 지키는 자, 보호하는 자라는 뜻이고, 둘째 이름은 라틴어로 루포, 불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히브리식에도 이와 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였던 시몬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유대식으로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시몬은 그 두 아들에게 이방인의 이름을 지어준 것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에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청소년기 아이들이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 고등부 애들도 가끔씩 전화하다 보면 전화를 거절합니다. 지난번에 금요 철야 예배를 끝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한 10시 가까이 돼서 아직은 안 자겠지만 일정은 마쳤겠구나 하고 전화를 한번 걸었는데요.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까지 학원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피곤한 인생을 살면서 그들은 속으로 질문할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왜 그렇게까지 시키는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제가 고등학교 때 항상 이야기하던 것이 있습니다. 부산대 이상은 가야 된다. 네가 부산대 이상은 가야지 아버지가 등록금을 대줄 수 있다. 그러면서 붙였던 말씀이 뭐냐면요. 아빠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던 시기에 고려대학교에 합격을 했다. 그런데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서 진학을 포기하고 일터에 뛰어들어야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당시에 어려웠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느꼈던 결핍을 자녀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조금 더 공부했으면 좋겠고 자녀가 조금만 더 이 시기를 알차게 보내서 더 행복하고 풍성한 미래를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욕심이 한켠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다 이해되시죠? 이 마음을 통해서 시몬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이방인의 이름을 아들들에게 준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유대인의 이름으로 또 흑인이라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아들들에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워주게 된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지워주게 된다면 그들은 어느 한쪽에서는 환영받고 사랑받는 인생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시몬은 그렇게라도 탈출구를 선택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선택은 분명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시몬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직장 내 승진이 음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사회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숨긴 채 승진을 꿈꿉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분위기를 깨는 사회적인 부적응자로 여기며 왕따를 시키는 그 분위기 속에 왕따 당하기 싫은 그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청년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사랑받고 인정받는 동료라는 정체성을 택하는 것이죠. 맹수에게 던짐을 당했던 페르페투아의 시대와는 다른 형태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회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기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부모의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납니다.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니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자녀들이 학습하는 것이죠. 누구나 비슷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의 결말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예수님의 그 소명을 무시한 채 우리의 영향력을 점점 빼앗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감사한 것은요, 오늘 이 시몬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시몬의 인생에 이가 생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강권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망가지고 허물어져서 더 이상은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그의 삶 속에 다시 그를 불러서 소명의 길로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몬에게 일어났던 강권적인 은혜 그리고 견인이 오늘날의 이 교회와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몬의 삶에서 그 은혜와 견인에 담긴 비밀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요, 구레네 시몬은 시골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기가 6월절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6월절을 지키러 그가 올라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을 겁니다. 육지를 통해서 올라온다면 1800km의 거리입니다. 낙타를 타고 이동하면 한 달이 넘게 이동해야 하는 거리고 또 중간중간에 강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위험해서 떠나기조차 무서운 길이었을 겁니다. 해안을 통해서 가면 조금 짧습니다. 알렉산드리아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면 1400km의 거리였는데요. 순풍을 만나고 날씨가 좋은 날을 만나면 일주일 만에, 그렇지 않으면 한 달가량이 걸리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여정인데 그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심리적인 요인이 있죠. 자기가 혈통이 섞인 반쪽짜리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부담감 때문에 시몬은 유대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그를 흑인이라 하여 이방인의 뜰로 분류할 것이 분명했고, 그 근처에 여관을 잡는다 해도 유대인들의 숙소가 아닌 이방인이 머무는 숙소를 잡아야만 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몬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되도록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겠지만 피부색으로 인해서 그는 또다시 로마 군병의 눈에 띄게 된 것이죠.
당시 로마 군인은 아무나 지목해서 오리를 같이 가게 하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해라. 바로 이 이야기를 두고 하는 건데요. 로마 군병은 그 권리를 따라서 눈에 띄는 흑인이었던 이 시몬을 지목하여서 너 내려와서 이 자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들이 그들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미 시몬의 삶은 자기가 원하지 않던 것으로 강요된 인생이었는데 그에게 또 다른 강요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현실만으로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지우고 싶었는데 이미 그 상황 속에서 지우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명분을 또다시 상황이 제공을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자기가 원하지 않던 외형과 신분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먼 순례의 여정을 신앙을 위해서 떠나왔는데 그곳에서 또다시 죄수의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습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갖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을 겁니다. 하나님, 대체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마가의 표현대로 예수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가 아닌 타인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만 하는 그 상황이 그는 억울하고 한탄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시몬에 대한 표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지금 누가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형수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종의 신분이었는데 갑자기 안디옥 교회의 교사와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바울의 표현에도 간접적인 시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등장했죠. 시몬의 둘째 아들 루포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의 어머니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곧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시몬의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강요당한 부당한 인생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지우고 싶었던 시몬인데 어쩌다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로마 군병에 잡혀서 억지로 타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그 종의 신분이었는데 시몬의 인생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로 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든든한 부모와도 같은 동력자로 탈바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 살 수 없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으로 살 수 없었던 그의 인생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로 누구나 꿈꾸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성경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는 그 비현실적인 영광, 그 영광의 인생이 시몬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차별과 외면이 강요된 부당한 인생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버리려 했던 과거의 시몬,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 교사요 바울에게는 또 한 명의 부모와 같았던 동력자인 이 시몬의 그 갭은 엄청나게 먼 것입니다. 어쩌면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라면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강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그 사건 말입니다. 부당했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던 경험은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교훈을 시몬에게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예수를 따르며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바울의 동력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씨앗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수의 이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시몬의 그 시선의 변화를 함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루살렘에 방문하여서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 시몬의 시선은 자기의 부당한 그 억울한 인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방문하여서 로마 군병에 뛰어 누군가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그때 아마 그의 마음속에 있던 또 다른 그 큰 트라우마를 마주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 군병의 강요에 의해서 불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기의 인생에게서 예수에게로 옮겨갑니다. 찢기고 더 이상은 성한 곳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깊은 생각에 빠졌을 겁니다. 이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왜 이렇게까지 찢기고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제가 시몬이었다면요,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상한 것 없이 찢긴 이 예수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 궁금증, 그것은 아마도 유월절이 끝나고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예수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듣고자 하는 호기심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시몬은 마침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모습들을 목격하게 됐을 겁니다. 온 몸이 찢긴 상태로 강요에 의해서 옷이 벌거벗겨지고 또 누군가에게 손과 발이 못이 박히면서까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그는 거부하지 않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목격했을 겁니다.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달렸지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그 조롱이 섞인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자신의 비참한 인생 속에서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한마디 변명 없이 한마디 나쁜 말 없이 묵묵하게 자기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시몬은 그 예수와 대조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을 겁니다. 그래도 내 인생은 저분보다는 나았겠구나. 그래도 내 인생은 저것보다는 행복한 결말이구나. 자기의 삶과 대조되는 예수의 모습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깊은 새김이 되어 그의 마음에 새겨졌을 겁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는 제자들로부터 들려온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생생한 역사를 그가 경험하고 온몸으로, 온 인생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 과정을 정리해서 표현한다면 인식의 변화일 겁니다. 늘 가엾고 불쌍한 자기 인생만을 쳐다보던 시선이 나를 위해서 찢기고 나를 위해서 죽음조차 마다하지 않으신 그 예수를 향해 옮겨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강요되었던 십자가는 처음에는 예수의 십자가였을지 모르나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였을 겁니다. 내가 져야만 했었던 십자가,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 져야만 하는 십자가, 그렇게 시몬의 인식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불쌍하고 억울한 인생이라는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던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입는 그 영광스러운 변화가 시몬의 삶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강요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마땅히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분인 것처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지우려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가 원래 우리의 것이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삶에 있는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의 길을 떠나고 우리가 섬기는 것을 내려놓고 쉬려는 욕구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사랑을 새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주어진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과 또 세상에 주는 거짓된 메시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키워가는 것을 대신하여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나에게 사랑받는 자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도 없지만 거부할 수도 없는 그 강권적인 은혜에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희망도 없고 탈출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찾아내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견인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삶의 고달파 신앙을 버리려던 반쪽짜리 유대인 시몬을 찾아내셨고 그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첫 제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그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 지금 십자가 앞에서 어디 가 있습니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함께 들었던 무리들 어디 있습니까? 누구 하나도 자기의 인생을 지키느라 예수의 편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삶에 고달팠던 이 시몬을 찾아내셔서 그 영광스러운 첫 제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름 가운데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